지난 2월 달에 이스라엘 거기 다녀오면서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이 성경의 그런 장면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광야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직접 뭐 체험하지는 않았는데 버스에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광야라고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 광야는 사막과는 다릅니다. 사막은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사막은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이 거친 땅에 여기저기 이렇게 풀도 나 있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아무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그러니까 38년 조금 넘게죠. 아무튼 40년 가까이 그 광야 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저 광야 길을 걸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참 편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수도꼭지가 있어서 물이 필요하면 꼭지만 털면 물이 잘 나오죠, 그죠? 그런데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 얼마나 그 더운 열기가, 뜨거운 열기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 주신다고 하지만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열기를 다 맞아야 될 것입니다. 또 거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체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내려서 직접 이 광야를 한번 걸어보자. 근데 그날은 굉장히 그 찬바람이 부는 때였대요. 거기 갔던 사람들이 다 겨울 옷을 입고 있었는데 5분을 거기서 버티지 못했대요. 얼마나 그 바람이 찬지.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참 이 40년을 이 광야에서 생활했다면은 불평을 안 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죠. 불평을 안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 길을 걷는 것과 같지요. 장미꽃을 뿌려놓은 그런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또 괴로워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갑자기 사업에 큰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럴 수 있죠. 또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닥칠 수도 있고 또 생각지 않은 그런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은 또 몇 달을 혹은 몇 년을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자식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것은 어떻게든 다 버틸 수 있는데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은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그 사춘기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참 많은 마음고생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앉아 있는데 사춘기 잘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탄탄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고 또 푸른 초장을 거니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가는 것인데 왜 우리 인생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길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광야길을 행했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야 했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그 해변길로 바로 가면은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거기 가서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지리를, 특히 길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크게 4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해변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집트의 군대가 저기 북쪽으로 올라갈 때 쓰던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은 그야말로 한 열흘 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쪽 길로 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돌리십니다. 그 외에 또 뭐 이 족장들의 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고 광야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 해변길로 가도록 하지 않고 빙 둘러서 이 광야 길로 가게 하셨어요. 여기 이제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약 한 200만에서 300만, 그러니까 우리 대구 시민 정도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광야 길을 걸었느냐?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이것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길을 40년 가까이 이렇게 여행하도록 하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항상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항상 교만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만큼 정말 교만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죄가 이 교만한 거,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는 계속 성경에서 경고합니다. 특히 잠언에 아주 그 상세하게 음행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또 경고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잠언 16장 18절이나 거기 보면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또 18장 12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망한다. 계속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지어 대적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적하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 돌아서면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속에 이 자아, 그죠? 나 중심이, 내 자아가 막 이게 있다가
기회만 되면 이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고, 자기가 교회에 제일 헌신했고, 자기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 자아가 내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자기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속에도 이런 자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이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뭐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하지만 막상 광야로 딱 집어넣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 요거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심지어 줄이게 하신다. 이 먹는 문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본성이 드러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낮추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느냐? 나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셔서 거기서 내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낮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훈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그 동성교회 갔다가 개를 훈련하는 형제가 거기 있어요. 이 형제는 어려서부터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꿈이 개를 훈련해서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훈련을 시키는데 항상 주인보다 조금 뒤에 이렇게 따라오도록 하고 항상 주인의 눈빛,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주인의 눈을 탁 바라보고 이게 훈련된 개죠. 잘 훈련된 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는 훈련을 하다 보면 끝까지 안 따라온대요. 훈련을 해도 끝까지 안 따라온 개는 어떻게 하느냐? 포기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셔서 나를 낮추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낮추신 자를 높이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신 자를 높이십니다. 높이신다는 것은 뭐 출세한다, 성공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낮추셨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그를 낮추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30살에 높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이 30살에 그 이집트 큰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됩니다. 물론 지금 30살은 아주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그 당시 30살은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10대에 결혼을 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살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낮추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낮아진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낮추실 때 낮아지라. 아멘이십니까? 낮추실 때 낮아지면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시는가? 이제
자, 요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셉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죠? 다른 형들이 입지 않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아마 좋은 음식을 먹고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부족함 없이 아버지 집에 거하던 그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그 집에 팔려가서 종이 됐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뭐 자기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시위대장 그 집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죠.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 지금 그를 낮추시고 있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매우 자유로운 사회에 살다 보니까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뭐 영화를 통해서나 볼 수 있죠. 그 고대 시대에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겠어요.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죠. 이 요셉이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아무 잘못 없이 모함을 받아서, 그것도 아주 나쁜 파렴치범으로 모함을 받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감옥 생활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 고대 시대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다,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신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높이기 전에는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거기서 반항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인정을 받은 거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간수의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추실 때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과정에 합격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30살 나이에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낮추실 때 요셉이 낮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낮추시더라도 자기가 안 낮아지려고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들어왔지?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처럼 나를 낮추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또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그렇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죠. 그죠?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이 사울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 속에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 낮추임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젊은이가 나타났거든.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사울만 아니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주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쓰시려면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1차적으로 유다의 왕이 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다윗 위에서 자기를 위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끝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에 다윗 옆에 있으면서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압 장군입니다.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한 개국 공신입니다. 정말 큰 역할을 했지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괴롭힙니다.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이제 처음에 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아직 북쪽에 있는 열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열 지파의 이제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오지요. 나라를 합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요압 장군이 가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 죽였어요?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아브넬 장군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안갚음을 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게 정말 이제는 다윗을 중심으로 온 12지파가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요압은 그 아브넬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윗을 왕으로 받아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계속 울고 장례를 치르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내가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다, 요압이 죽였다, 이런 것을 백성들에게 계속 알렸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어도 저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요압은 개국 공신이고 세력이 컸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옆에,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왕인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요압을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시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제 이 군사들이 진압하러 나가죠. 그때 군사들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온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내 아들 죽이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 왕의 말이라도 아주 무시했어요. 우습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압 같은 사람을 다윗 옆에 붙여주실까요? 다윗을 낮추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틈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라는 장군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어쨌든 요압을 물려쳐보려고. 그런데 이 요압이 아마사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요압을 다윗 옆에 붙여주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에 요압도 함께합니다. 결국은 이 요압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내 옆에 있으면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낮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낮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틈만 있으면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 왜 두더지 있죠? 그 게임 망치 가지고, 그죠? 두더지 올라오면 때리잖아요. 올라오면 때리잖아요. 아무리 때려도 요놈은 끝없이 올라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자아, 내가 최고야, 내가 중심이 돼야 돼. 이게 계속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내가 너무 잘났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냐 하면 그런 인간의 본성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같은 경우에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낮추시고, 다윗과 같은 경우에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옆 사람을 보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낮아질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가장 낮아지신 분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시고 또 어디까지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 종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추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겸손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척합니다. 겸손한 척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겸손한 척할 뿐이지 그 속에는 더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낮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야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환경을 통해서 다윗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낮아질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이 단지 내 잘난 척 하는데 끝나지 않아요. 인간의 교만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 그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절대 권위,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절대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낮아진 사람을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원리입니다.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높아질 수 없고,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무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져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낮추실 때 낮아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환경 가운데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요새처럼 나를 종살이 시킬 수도 있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낮추실 때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 다윗처럼 사울과 같은 내 위에 있는 권위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그때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신명기 말씀 8장에 보시면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합니다.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구나 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낮추어진 사람은 그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낮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마이웨이를 가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 판단이 옳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낮추어진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내 생각이 오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샘이 있다, 물이 흐른다, 얼마나 큰 희망의 약속입니까?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만나만 먹다가, 물론 이 만나도 귀한 것이지만 이제 먹을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9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돔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약속의 땅, 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그들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추임을 받은 사람은요,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로 충만해 있을 때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그래서 내가 낮아지게 될 때 내 안에 그때 비로소 하늘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깨지고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최고니까, 낮추어지지 않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도 막 잘난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목장에 평화가 없어요. 낮추어져야 돼요. 낮추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죠? 교회에서도 낮추어진 사람들, 내가 제일 옳고 내가 제일 잘났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낮추어질 때 그때 그 교회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형제운동의 역사를 전할 때 조지 뮬러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뮬러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교파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1834년에 이 성경지식협회를 세워서 전 세계에 수많은 성경을 보급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큰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제 기억으로 성경전서 28만 권을 보급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성경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어렵죠. 성경 한 권 만드는 것이. 그 시대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28만 권의 성경전서, 150만 권의 신약, 1억 1200만 권의 신앙 소책자를 찍어가지고 전 세계 보급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 후원하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1836년에는 애슐리 다운의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그래요. 그 보육원에서 그때부터 그가 주님께 가는 1898년까지 62년 동안 10,000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로만 키워냅니다. 노년에는 이제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를 전 세계 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당시 이 19세기, 20세기죠. 19세기, 20세기 그 무렵은 이 세계 풍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적으로 막 고등비평 또 진화론 막 이런 것이 들끓고 있던 시대에 조지 뮬러가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주님이 지금도 자기 자녀를 돌보신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면서 다녔습니다. 그가 노년에 어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조지 뮬러, 당신의 생애 속에 참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조지 뮬러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년에 밀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평생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조지 뮬러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낮추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죽었던 날이 있었다는 것이죠. 라고 말하며 그는 그의 얼굴을 거의 마루에 닿을 정도로 낮게 굽혔다.
조지 뮬러라는 나 자신에게 죽고 또 나의 의견과 선택과 취미와 내 뜻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찬성과 비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나는 다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도록 배워왔습니다.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고 죽었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실 때 조지 뮬러는 기꺼이 낮아지고 다 낮아져서 이제 내가 죽었다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낮추실 때 낮아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